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5쪽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어린이가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사랑으로 제대로 보살핌과 양육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꽃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피어나는 꽃 같은 존재로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맺어질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밝히신 다음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뵈어야 할 어른들도 많고 환자도 여전히 밀려 있는데 아이들까지 들이밀어대면 어쩌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크게 웃으셨다는 대목도 없지만 노하신 대목은 드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어떤 점을 주목하신 것이겠습니까? 순진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순진하지를 못해요. 안팎이 다르고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그렇지 않아요. 또 순수한 믿음,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그대로 따르고 믿고 하는 그런 것. 어른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산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어서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축복하셨다는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얼마 동안 계속된 동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이들 하나씩 축복하신 시간이 한참이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이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걸 어떡하나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저희가 어떻게 드립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했더니 마침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점심 도시락을 내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넉넉히 먹었다. 그 결론으로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당시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던 시절에 어린이에게 무슨 인격, 인권, 존중이라는 것은 있을 턱이 없는 그때 예수께서는 가히 혁명적인 발상을 하신 것이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부모들은 단순한 인정으로 자녀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께서는 더 높은 천국적 견지에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제자들, 부모들 예수님의 태도가 매우 대조적입니다. 그 부모들은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자기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장성했을 때 그 일을 자상하게 들려주는 것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용을 간추리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배경으로 말미암아 바울 이후 영적으로 한 시대를 책임지는 속사도 시대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지혜를 얻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속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 중에 지혜고 지혜 자체를 만드신 분인데 이렇게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해서 받으시고 그 지혜로 세상을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 비슷한 것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일찍부터 잘 가르쳐 놓으십시오. 그 효과는 전 생애에 미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믿고 따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요약하면 믿음으로 살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며 믿음으로 성장해온 디모데같이 길을 잃습니다.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개천에는 개구리도 못 사는데 어떻게 큰 인물이 엉뚱한 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해요. 크면 제가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크면 제가 알아서 잘 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됩니까? 좋은 것일수록 일찍부터 가르치고 익혀놓고 몸에 배어 습관화되도록 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또 자율 능력을 제고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칠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겐 바로 이게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혹 학생, 혹 청소년, 청년 어떤 단체든지 이렇게 인솔에 가다 보면 자, 여기서 이제부터 3시간 자유시간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질문만 했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환경 조건과 주변을 바라보면서 자, 3시간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계획을 세울까? 그래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로 의논도 하고 뜻을 모아보고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늘 그 프로그램 따라 움직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자율 능력이 아주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율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고도 간단하게 생각하는 의식 구조부터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후, 좌우, 동서남북, 상하, 안팎, 과거, 현재, 미래, 주변, 환경, 조건 이런 여러 가지 함께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사고 훈련을 하는 데는 여러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장기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절실한 일입니다. 학예회, 운동회, 캠핑, 여행, 음악, 미술, 영화, 박물관, 신앙 수련회 등등등. 특별히 폭넓은 독서가 중요합니다. 독서는 간접 경험으로 사고력을 크게 기르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한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연구해라. 그래서 인류학자, 역사학자, 무슨 신학자 뭐 그런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연구했는데 2년인가 3년인가 연구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렸어요. 딱 하나.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독서다 하는 겁니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책을 읽으면서 사고력을 키워가고 책으로 말미암아 이 양식을 길러나가고 책이. 그래서 독서를 폭넓게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힘들고 골치 아픈 책은 씹어먹듯이 읽어야 되는데 이제는 요약본이 나오고 만화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안 읽은 것도 아니고 이상한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제라도
폭넓은 독서를 하도록 잘 가르칠 일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던져 놓아도 북극 얼음 속에 떨어져도 상황 파악을 하면서 살아나오고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머니 치마폭에 쌓아 안아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길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선 딱 하니까, 우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일이기보다는 길게 보고요, 멀리 보고, 그리고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제력을 좀 길러주십시오. 감정을 자제하고 생각을 자제하고 행동을 자제하고 좀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마음도 가르치고 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참고 견디는 인내하는 마음. 저희들이 자랄 땐 그랬어요. 네가 참아라. 내가 참을 일이 아닌데 분명히 그런데도 네가 참는 거야. 네가 참어. 그러면서 참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더랬어요. 좀 양보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 편에 서서 생각하며 이해할 줄도 알고, 무슨 일이나 그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가르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길러가지고 들소같이 만들어 놨을 때 이게 무슨 유익이 되며, 그 사람에게 유익이 뭐며, 그 가정의 유익이 뭐며,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에서는 하나 낳기 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아기 하나에 부모님의 관심이 전부 거기 쏠려 있고, 그 다음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관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관심이 전부 그 아이 하나에게 쏠려서 그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고 막 밀어주고 그 응석바지 다 받아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소황제가 됐다고 그래요. 소황제, 중국에서 쓰는 말입니다. 소황제. 떼쓰면 안 들어줄 수 없고 뭐 막 전부 다 그 아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중국의 국민성이 변해가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가 되고 세계를 좌우하는 때가 됐을 때 그 많은 자원과 인구를 가진 중국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 깊이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까? 왕자 공주를 만들어 놓고 막 해가지고 뭐 자제하는 걸 가르칩니까? 인내하는 걸 가르칩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걸 가르칩니까? 그냥 너만 이렇게 길러가지고 뭐가 다릅니까? 최근에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러면 독일 금융의 중심지고 유럽의 중심지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한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교포나 상사, 주재원의 자녀들이 매주 토요일 모여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하면서 한글을 배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를 빌려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한국인에게는 안 빌려주기로 결의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가령 초등학교를 빌려가지고 500명, 600명이 공부를 하고 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엉망진창으로 어질러 놓고요, 뭐 의자고 뭐고 하고 문 다 열어놓고 휙 가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뒷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돼야지요. 나가주십시오. 또 다른 학교를 빌려가지고 가르치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건 뒷정리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니까 애들이 들어야지요. 거기서 나가주십시오. 몇 번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사이에서 그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사람 빌려주지 말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프랑크푸르트 저 교회 외에 있는 학교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한글 학교를 운영한다 하는데 이건 며칠 갈지 모르겠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들었어요. 호주를 갔더니 그래요. 그 수양관이 있는데 한국 팀은 안 받기로 했다고.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 했더니 밤 2시, 3시까지 그냥 뭐
가서 불송이래나 CCM이래나 불러싸고 하는데 동네 사람 잠도 못 자고요. 그게 좀 중단해달라. 중단해야지요. 밤 10시까지로 끝내주십시오. 그래야죠. 나가주시오. 그래서 밤 2시, 3시에 쫓겨난 일도 있고요. 우린 이제 한국 사람 안 받는다. 불란서에서도 스위스에서도 그렇게 한국 사람 안 받기를 작정한 수양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고요. 프랑크푸르트에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교포는 그렇다 치고 대부분이 상사 주재원이고, 그 상사 주재원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인류 회사들에 반짝반짝하는 사람들,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 뭐 머리 좋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녀가 개똥 쌍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지경으로 가르쳐 놔가지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 지경을 만들어 놓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린 다릅니까? 그러나 어떡합니까? 지금부터라도 노력하고 가르치고 뒷정리하고 깔끔하게 하고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십시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받기는커녕 학대받고 결식하는 아동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존중받고 사랑으로 제대로 보살핌과 양육을 받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할 일이고, 반면에 과잉 보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어린이든지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십시다. 미래는 노력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했듯이 미래 또한 꿈꾸며 준비하는 사람이 차지할 몫입니다. 가난해도, 가정이 어려워도, 환경이 열악해도 꿈을 가질 수는 있지 않습니까? 희망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을 심어 주십시다.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시다. 이것이 기성세대가 자녀나 어린이, 청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야, 기도하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야. 더디면 좀 어떠냐? 힘내라. 내가 기도해 주지. 계속 기도할 테니까 힘내. 이럴수록 믿음으로 희망을 가져야 한다. 가르쳐야 돼요. 어린이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 아닙니까? 위인 전집을 읽어보세요. 좋은 환경 조건에서 자라서 큰 일을 한 사람은 몇몇 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 조건에 태어나고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가면서 거기서 의지를 키워가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꿈을 가지고 그 장래를 극복해간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가문이 되는 가문이요. 다음 세대가 시들시들해지면 그건 쪼그라드는 가문이고요. 교회도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고 그들의 가능성이 보이고 그들이 잘 될 때 교회도 잘 되는 것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희망적이고 이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하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난번에도 김선태 목사님 말씀을 했습니다만, 전쟁 고아로 앞을 못 보는 어린이가 목숨 부지하는 것도 어려운 그때 6.25 사변 때 비행기가 얼마나 다녔습니까? 폭격기들이 수도 없이 다닐 때 앞도 못 보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어린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 비행기 저도 실컷 좀 타게 해주세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꿔도 안 될 정도 일인데,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으로 모금하러 다니느라고, 우리 입당식 때 왜 안 왔냐 그러니까 그 이튿날 미국 가느라고 아침 일찍 떠나야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못 왔다 그래요.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가지고 뭐 무슨 증세가 또 있다네요. 비행기 많이 타면 증세가 있는데 그런 것도 걸렸다고 그래요. 전쟁 고아 앞을 못 보는 어린이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두셨다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했어요. 선진국에 가서 마음껏 공부를 해봤으면, 유학 가봤으면, 우리 가정이나 무슨 그때 당시 유학이란 꿈도 못 꾸는 그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 우리 자식들이 가게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안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응답을 다 해주셔요. 어려울수록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희망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중등부,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이 되도록 우리는 그들을 돕고 붙들어주고 역사하고 기도해 줘서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잘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잘 되어야 할 텐데 어린이 청소년들 구김살 없이 아름답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돌보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고 그 다음 세대는 더 잘 되는 그 역사를 한반도에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인 자녀를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에 속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들, 이들이 천하보다 귀중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도상에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출석하는 학생들 부모님보다 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 믿는 가정에서 출석하는 학생들 그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주변이 구원받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소질과 재능을 따라 그들의 앞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고 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들 전원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제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늘 허락하시며 최선을 다해서 이 학생들을 잘 양육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자녀를, 어린이를, 청소년을 믿음으로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보살피며 아름답게 양육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